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하게 선포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신 내용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까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스겔의 관점에서, 유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죠.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리신 명령인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셨는데, 그 네 번째 상징적인 행위가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죠.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인자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느냐? 삭도로 삼아,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이랑 수염을 다 잘라서, 이쪽 서남아시아 지역은 랍비들 보면 수염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수염을 다 잘라서 무게를 재서 정확하게 2절에 보니까 3분의 1씩 나누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무게를 재서 정확하게 3분의 1을 하셨죠. 그래서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때가 되면 네가 잘랐던 그 머리카락과 수염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불지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수염을 이렇게 들고 칼로 막 이렇게 머리카락을 들고 칼로 치라는 거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 보면 12절이죠. 12절에 그 의미가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거죠. 전쟁에 포로로 잡힌 자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한란마다 뜰 때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다. 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제 다 도망가게 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내가 쫓아가며 죽일 것을 의미하는 상징 행위를 지금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또 심지어 그렇게 한 머리카락 수염의 3분의 1을 그렇게 한 후에 그 중에 조금은 네가 내 옷자락에 싸서, 3절에 그렇죠. 4절에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도 짐작해 보건데, 또 엊그저께 말씀도 짐작해 보건데,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자기를 부르신 것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결국 여호와의 권능으로 감동되어서 그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도 우리에는 감당하고 행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에스겔이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렇게 에스겔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멸망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6절 보시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즉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기에. 그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 악을 더 행하니. 그렇죠?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그 밑에 보면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려는 거죠.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노라. 7절에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더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고 더 악했기 때문에.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에게 벌을 내리되. 9절,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여러분, 이렇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오직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고 하겠어요.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이 얼마나 악했으면 친히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편치 않으셨을 것이고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것이며, 기분 좋게 재미삼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그 앞에 10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한 벌을 받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다 사방에 흩을 것이다. 11절 끝에 보시죠.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끼지 않으시고 존중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이렇게 벌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12절에 있는 대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도망치게 하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때야 분이 풀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참이로구나라고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혹여나 내가 유다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있다면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나도 벌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아서 돌이켜야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모욕거리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유다 백성의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겠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를 하나님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벌을 내리시겠다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리고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16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과 독한 기근 화살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의 양식도 다 끊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벌을 당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매를 맞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끊어버리시는 그런 벌을 받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키셔야 하겠습니다. 17절,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니 외롭게 될 것이고 아무도 너와 관계하지 않고 외롭게 될 것이고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상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관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 있고, 그리고 그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오십니까? 내가 에스겔의 향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부딪혀 오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지,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마음에 부딪혀 오는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딪혀 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지, 또 죄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